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부를 찬송은 비바람이 아낄 마가도 우리 CCM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아멘. 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5편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며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아멘. 어떤 분이 병원에 검사받으러 갔다가 뜻밖의 말을 들었습니다. 당장 수술은 아니지만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듣는 그분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이유일까? 빨리 치료를 정해서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는데 기다려야 한다는 그 말이 더 힘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그는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왜 이렇게 시간을 끄는 걸까? 왜 수술을 하든 방향을 정해주지 않았을까? 왜 바로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데 시간이 지난 후에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바로 손대지 않았던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몸 상태를 정확하게 보고 가장 안전한 시기를 기다리고 더 큰 문제를 막는 준비가 그 시간 동안 진행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그분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냥 지연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다 준비되고 있었구나.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막힘이었고 지연이었고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 속에서도 구원의 길을 준비하고 계시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해가 안 되는 고난 속에서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근 속에서도 먼저 사람을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먼저 모든 것이 정지되어 있고 모든 것이 그대로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는 그 이전부터 지금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10년 후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류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단순히 자연재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7년, 6년을 주신 것은 바로 이 모든 자연을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중요한 것은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이후에 13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기근이 들기 전에 요셉이 30살이 되었을 때에 기근이 들었는데 요셉이 17살 때 종으로 팔려갔다라는 것입니다. 무려 13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인데 중요한 포인트는 그가 보내셨다. 그가 한 사람을 보내셨는데 그 사람이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형들의 악함이 없었다는 뜻이 아니고 그 악함보다 더 높이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연출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당장은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이 먼저 가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근이 오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문제가 오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길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뒤늦게 깨닫지만 하나님은 늦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요셉의 고난은 버려짐이 아니라 바로 준비였다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며
요셉의 이야기는 낭만적이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묶여있고 억울했고 답답했습니다. 그냥 잠깐 힘든 수준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힘든 것이 뭐냐? 억울하게 내가 애매하게 모함을 받을 때에, 이 요셉은 억울하게 모함을 받고 애매하게 모함을 받고 내가 하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의 여주인이 나를 고발함을 통하여서 내가 왕의 신하들이 가 있는 그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1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지금 어려운 이 시기를 건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그냥 갇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약속을 감당할 사람을 미리 보내시고 환경을 미리 만드시고 결국에는 우리를 역사의 주인공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역사의 주인공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세우시기 전에 낮은 자리에서 다듬으셨다는 것입니다. 사용하시기 전에 연단하셨다는 것이죠. 요셉은 감옥에서 버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준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답한 시간, 인정받지 못하는 그 시간,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또 묶여있는 듯한 그 시간,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시간 속에서도 우리의 교만을 깎으시고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더 깊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0절부터는 완전히 분위기가 바뀝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서 요셉을 석방하게 하셨고 그들의 집에 주관자로 삼으셨고 그리고 22절에 고관들을 제어하며 지혜로운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자 그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때를 억지로 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문을 부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도록 문을 여실 때에 내가 준비되어 있는 우리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은 이제 요셉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구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 한 사람의 고난은 결국 야곱의 가족을 살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보존될 수 있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한 가정뿐만 아니라 한 가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한 민족을 살리는 준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고난은 때로 개인의 차원에서만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그냥 감동적인 한 챕터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언약의 백성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서의 주인공은 저입니다. 우리 인생에서의 주인공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은 바로 언약의 백성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 가운데서 우리가 그 위에 올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고난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응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우리의 삶이 조금은 힘들더라도 아니 많이 힘들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뜻이고 그렇지만은 우리 생각에 아직까지도 그것이 해결되지 못했을 때에 우리는 지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이해되지 않는
그 시간 속에 있는 여러분,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고난의 끝은 버려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안에 준비되는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믿고 오늘 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섭리의 하나님 아버지, 시편 105편 이 말씀으로 요셉의 길을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근 속에서도 먼저 사람을 보내시고 착고와 쇠사슬의 기간 동안에도 말씀으로 단련하시고 때가 되어서 문을 열어 높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해되지 않는 지연과 답답한 시간도 헛되지 않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낮아지는 시간 속에서도 원망보다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내 때를 억지로 열려하기보다 주의 때를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난이 나 하나에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와 다음 세대를 살리는 주의 섭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